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화 혼돈이라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연구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네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그들이 양과 어린 양과 더불어 더불어 싸우려 싸우려 더불어 함이라. 함이라. 싸우려니와 어린 어린 양은 어린 양은 만물을 만유의 지키시고 주시요 주시요 만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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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시므로 왕이시므로 그들을 그들을 이길 이길 터이요. 터이요. 또 그와 그와 함께 있는 함께 있는 자들 자들 곧 곧 부르심을 부르심을 받고 받고 택하심을 택하심을 받은 받은 진실한 진실한 자들도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 오늘 제목이 혼돈이라는 도시인데, 혼돈이라는 도시가 세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바벨론,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과에서 연구할 주요 내용이 뭡니까? 바벨론. 바벨론. 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질문을 대답하신다면,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끝났고, 둘째 천사이기도. 둘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둘째 천사의 네, 기별하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왜 계시록 17장 14절이 기억절일까요? 계시록 14장 8절이 기억절이 돼야지. 17장 14절엔 바벨론은 단어조차도 없는데 왜 이게 기억절이 됐을까요,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이 좀 너무 짧아가지고 부가적인 아,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가적인 설명을 하려고 이 구절을 택했을까요? 바벨론의 어떤 결말? 바벨론의 결말? 여기 바벨론의 결말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음, 예수님이 이긴다. 그리고 지는 것 같이 보이는 힘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힘으로 이긴다. 네네, 좋습니다. 그, 포인트는 뭐냐면, 17장 14절이 이 선정된 포인트는 물론 책에는 없지만, 내용을 결국 연구해 보면 그 뒷부분이에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이 부분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개혁 개정판으로 빼내심을 얻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선택함?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고, 그죠? 진실한 자.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개역 한글판은 좀 더 직관적으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이렇게 써놨어요. 음, 그냥 우리는 선택했다 이렇게 썼지만 그 책에는 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어떤 집단에서 이렇게 특별히 빼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다고. 이런 의미가 바로 둘째천사의 기별에 내포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자,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유, 참, 새천사기별 진짜 길게 자세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두 개의 대조적인 체제. 자, 계시록 14장 8절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 다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뭘 뜻합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어, 이 바벨론은 구체적으로는 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배교한 교회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얘기죠. 원래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항상 여자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서도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 주님같이 알아. 그리고 예레미야 6장 1, 2절에서도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예루살렘을 또 딸로 표현하고 예. 그리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의 바벨론은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에서 봤을 때 큰 음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음녀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인 그 여자인데 어, 타락한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잘 설명했습니다. 좀 더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좀 약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어, 일단 계시록 14장 8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 바벨론 정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계시록 17장에서 해주죠. 네. 17장 그 17장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라고 나왔죠. 네. 바벨론이라고. 그런데 그 바벨론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앞뒤를 보면 계속 그 여자, 그 음녀, 그 여자가, 그 음녀가 이렇게 계속 바벨론을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자인데 그냥 여자가 아니라 가늠한 여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계시록 12장 7절이나 이런 아까 얘기한 뭐 에레미야 6장 2절,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으로 이렇게 표상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 군데에서.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고 뭐한 여자다? 바벨론은 타락한 가늠한 여자.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가늠하는 아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그 약속과 언약을 깨고 배교한 교회를 뜻한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16장 32절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배교한 교회가 뭔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 남편 대신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가 뭐다? 배교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에스겔 16장 32절에.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언제나 두 개의 대조적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고 다른 하나는 배교한 교회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차이가 뭐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아까 계시록 17장 14절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부르심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청함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잔치에 모였어. 이 어린 양의 아니 저기 왕의 그 혼인 잔치의 예복에 대한 심사에 대한 비유에 나온 얘기인데 청함을 받아서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받아서 수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리고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지만은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게 집단이 뭐냐면 세상에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택함을 입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결한 교회와 배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둘 다 교회는 교회예요. 외관상 모두 교회죠. 그러나 택함 받은 자만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아까 계시록에서는 빼내심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지어. 그러므로 바벨론은 음행으로 모든 나라와 관계하는 마지막 시대의 배교한 교회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땅의 임금들이 더불어 취했다고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그 바벨론이 둘째 천세 기별의 핵심은 뭐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었잖아요. 네.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반복된 선언이 무슨 뜻일까요? 타락했다는 말. 그래요.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태 예언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 큰 성 바벨로니어를 뭐로 해석했을까요, 여러분? 어, 멸망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교회 20몇 년 다니면서 이 예언 세미나 하거나 이 부분 다룰 때마다 바빌론은 확실하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강의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는 뭐 시대가 지났으니까 잘못된 것이 다 교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졌다라는 얘기는
타락했다는 얘기지. 멸망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배운 분들 있습니까? 무너졌다를 멸망했다라고? 없나 봐. 없나 봐. 자, 그럼 타락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하여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과거형으로 썼으니까 이거는 이미 무너졌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헬라어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너무 확실한 거기 때문에 미래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강조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확실하게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은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거의 다예요, 이 세상에는. 그렇겠죠. 이걸 타락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음, 이걸 타락했다고 해석한 이유가 뭐예요? 이다의 성도님. 일단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계시록 후반부에 나오는 게 있는데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반복을 한 다음에 똑같은 표현이 3절에서 나왔고, 예. 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네. 무너졌다라는 말이 세속화되고 또 음행했다는 배교했다라는 말로 뒤에 설명을 했어요. 아, 예, 좋습니다. 그러나 뒤를 보기 전에 앞에 더 명확한 답이 나와 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바로 뒤에 무너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써 있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뭐예요? 이걸 대꾸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무너졌다, 무너졌다 두 번 표현한 게 뭔 뜻이야? 악령의 집합소가 되었다 이런 얘기란 얘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 3절에서 얘기한 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국이 무너졌대, 온 세상이. 그 멸망했다는 얘기인가? 아니야. 뒤에 보면 음행한 것이고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다 대꾸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타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다는 말씀은 분명 이 문맥 안에서 그 성이 저지른 음행이라는 행위와 관련이 있고 계시록 18장의 설명을 보니까 더 명확해졌죠. 그 교회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예 그냥 더러운 각종 귀신의 집합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거해야 될 교회에 악령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얘기죠. 네. 구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정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그 음행 때문에 관계를 맺은 모든 세력도 똑같이 무너졌다고 써 있는데 그 여자하고 그 교회하고 관계를 맺은 즉 그 세력과의 더러운 관계로 뒤에 보니까 돈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타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졌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뭐예요? 강조법이죠. 네.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것을 그냥 타락했다가 아니라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바로 세상과 연합한 교회가 그렇게 됐단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맨 뒤에 보니까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이 표현을 보니까 그죠? 네. 결국 돈이 뭐예요? 아니고. 돈이었던 거예요, 돈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가 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범죄 드라마나 이런 것들 다 봐도 결국 다 연구해보면 다 뭔 얘기로 끝나요? 돈. 돈 얘기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실제적인 최종 보스는 다 현실적으로는 돈이에요, 돈. 자, 이러면 이제 세상이 다 이해가 되죠. 복잡한 미묘한 현상들 전부 다. 에스겔 13장 19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두어움큼 보리와 두어주가 떡을 위하여, 그뭐 결국 돈이죠, 그죠? 네. 돈을 위하여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게 배교의 어떤 작동하는 메커니즘인 거예요. 왜 이렇게 사기꾼이 판을 치는가? 종교에. 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당연히. 이득을 네. 취하기 위해서.
그럼 또 거짓말을 하면 참 멀쩡한 대학물 먹은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잘 속아요. 희한하게. 저한테 속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아무리 제가 말씀을 단련하고 해도 제가 하는 말에 속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되게 희한해. 설득하기 너무 힘들어요. 상대방을. 맞는 말을 가지고 설득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 관심이 거기 왜요? 있으니까.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참말은 듣기 힘들어하고 말이죠. 근데 그 돈 때문이다. 돈 때문에 배교가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시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왜? 혹 이는 미워하고 저는 사랑하고 혹 이는 중히 여기고 저는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뭐 사단과 하나님을 대응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돈과 하나님을 대응해요. 최대 막후 세력이 돈인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인간이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마가복음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재물이 있는 사람은 어디 들어가기 힘들어요? 심히? 천국에.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 너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래서 구하려 하는 자들은 디모데전서 6장에 따르면은 결국 유혹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타락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침륜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부하려 하는 사람. 다 부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 그죠? 네. 그럼 강력한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긴다고. 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다 사기꾼이 되고 다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누구나 다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배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탐심. 약간의 탐심 정도는 필요하다 얘기하지 않으셔요. 다 물리쳐야 된다고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이 유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사기꾼이 판을 치게 내버려 두시냐면 그거는 사기꾼들 말을 좋아하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돈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정작용. 자, 그래서 사단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끝이 오잖아요. 네. 그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네.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 세상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교회를 망가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다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해야지 끝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해야 되는 건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참된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도록만 망가뜨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주체인 교회를 돈을 사랑하게 이끌어서 타락시키고 배교시키는 거예요. 아, 교회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변질시키는 겁니까? 교회를 타락시키려면 뭘 변질시켜야 돼요? 말씀을. 네, 복음을, 말씀을, 진리를 변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이 제목인, 이 과의 제목인? 혼돈이라는 것이. 아니. 요번 월요일 제목. 진노의 포도주. 그게 진노의 포도주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원래 포도즙은 뭐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변질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새 포도주인 복음의 진리를 더러운
진노의 포도주로 변질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돈을 사랑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 양 말이죠. 음, 그러려면은 뭘 폐해야 돼요? 말,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을. 폐해져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이 폐해져야 되죠. 네. 하나님 계명이 폐하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오살. 필요한 거죠. 예, 사람의 계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9절에 그 비유를 하시면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 네. 알코올기가 섞이는 게 더 좋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뭐라 하느냐?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9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가면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20절에는 그게 거짓선지라. 예, 거짓선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대체시키고 변질시키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모든 욕망을 자극하고 배도를 성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작용을 통해서 돈에 대한 사랑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제거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최악의 배교가 완성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교회 안에. 그러면 뭐 사단은 성공한 거죠, 그죠? 네. 그런 교회가 무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전하긴 전하겠죠. 진노의 포도즙을 전하겠죠. 온 세상에. 자, 이제 화요일입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계시록 17장에 기록된 천사의 설명을 보면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언급한 바벨론의 비밀과 정체를 확실하게 더 자세하게 드러냈잖아요. 그죠? 네. 자, 이제 그게 배교한 교회라는 것까지 알았는데 그 정체를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 17장을 통하여서 파헤쳐 봅시다. 파헤쳐 보세요. 누구예요, 결국? 카톨릭? 왜? 왕권. 되게 카톨릭 교인들 기분 나쁘게 왜 갑자기 카톨릭이라고 그래? 설명 못하면 큰일 납니다. 명예훼손으로 어, 고발을 당합니다. 네. 어, 왜냐면은 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가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다니엘서부터 계속 연결이 됐었던 건데 다니엘서 7장, 8장에서 보면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한때 두때 반때 지내리라. 이거 우리가 전에 연구했듯이 이게 이제 그 카톨릭인 걸로 연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근데 그거하고 17장하고 뭐가 관련이 있어요? 다니엘 연구는 다니엘 연구고 어, 바벨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게 지금 17장 5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내용. 이 내용이 이 내용이 다니엘 7장 25에서 27절, 다니엘 8장 12절에서 14절 네.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또 하나 찾았네요, 이제. 하나 찾았어, 하나. 근데 뭐 하나의 백성 핍박한 게 꼭 가톨릭만 핍박한 건 아닌데. 다른 분들도 의견을 하나씩, 한 사람당 하나씩만 찾으면 되겠다. 그럼. 누구부터 할까요? 그리고 10절에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에서 그 일곱 왕이 다섯은 망하였고 라는 게 이제 그 로마까지를
다 망하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로마요? 있고, 로마가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섯은 망하였고 할 때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뭐 이렇게 앞에 왕들 다 망한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4명인데 5명 아닌데? 아, 그리고 카톨릭까지 해서 망했다가 아, 근데 가톨릭 교회가 망했다. 다섯 망했고 그다음에 망했었잖아요, 카톨릭도. 근데 망했다가 그, 하나는 뭐예요, 그 그러면? 하나가 있어. 그건 뭔데? 카톨릭이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안 근데 망했네, 다른 그럼. 다른 이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중에 걔는 더 또 힘쓰려서 돌아와.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누가 지지해 줄지 모르겠네요. 네. 갑자기 바벨론 왜 나오고 갑자기? 아니, 교황권이라면서 교황권이 바벨론 때부터 있었어요?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좀 얘기해봐 계시록 봐요. 2장으로 가요. 이 장에 왜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아, 이세벨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살펴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약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네, 그, 해주세요. 조수영 집사님 뭐요? 여기 보면은, 네, 여기 4절에 그 여자는 뭐 이제 쭉 나오면서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면서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큰 바벨론이 여기 이제 다니엘 7장 25절 27절에 25절 보면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떼어법을 범죄하자 이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구했을 때 이 부분이 네. 이제 로마 이제 교황권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거는 이제 아까 이다혜 성도가 했던 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 교환권하고 지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 이 큰 바벨론이 이 또 나오는 이제 교환권으로 이제 볼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아, 오케이. 일단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네, 자,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또 시간 압박 우리 날 받으니까 빨리 짧은 콘텐츠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뭘 타고 있대요? 짐승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네요. 이거는 백유한 교회가 국가 정치 권력과 결탁한 모습이네요. 그죠? 네, 음, 그런 집단이어야 돼, 첫 번째. 백유한 교회인데 국가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어야 돼요. 그죠? 짐승은 국가거든요.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유한 교회인 여자와 그 짐승은 3절에 보니까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대요. 네. 참남된 게 뭐예요? 어, 하나님의 저기 말씀을 실망도덕? 신성모독을 참남이라 그러죠. 네. 예, 지가 하나님이라 그럴 때 신성모독이라 그러죠. 네, 예, 그러니까 자기를 종교적으로 하나님. 교리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하나님처럼 법을 정하고 집행하고 경배를 강요하는 그런 세력이네요. 음, 네. 세 번째는 5절 보니까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밀해. 그것은 역사적으로 후대에 존재할 모든 배교한 교회의 원조란 얘기네요. 네, 그 교회 이전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배교한 교회가. 음,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점점 윤곽이 점점 뚜렷해지죠. 점점. 네 번째 보니까 여러분이 얘기하신 6절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대요. 그 세력이 아주 오랫동안 무수히 많은 참 그리스도인들 박해하고 살해해왔다는 뜻이네요. 네, 다 가톨릭이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가톨릭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다시 등장해서 마침내 멸망한대요. 7절에서 11절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표현을 보니까. 그게 뭐 바벨론이니 뭐니 이런 건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근거가 없으니까 당장. 다만 이것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등장하고 마침내 멸망한다라는 거. 그런 반복된 표현은 이 세력이 굉장히 강성하다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몰락했다가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하여서 강력한 맹위를 떨치다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멸망하는 세력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네, 여섯 네. 번째,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래요. 18절. 그건 뭐예요? 이 배교한 교회가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 위에 군림하는 종교 집단이라는 얘기네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뭐 굉장히 많은데 다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것만 추출해 보니 뭐 지금 현재만 봐도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자들 위에 군림하는 종교 집단의 수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교황권. 자, 끝났죠, 그죠? 네. 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현세 역사에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세력은 다니엘서에 연된 작은 뿌린 로마 가톨릭 교회밖에 없죠. 네. 가톨릭 교회는 흥왕하다가 멸망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의 놀라운 맹위를 떨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모든 음료의 거기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큰 바벨론 연합하게 될 작은 바벨론의 정체들은 뭘까 규명해보자 그랬잖아요. 그건 몇 절이에요? 5절, 5절. 어, 땅의 음료들의 어미다 이렇게 이제 땅의 음료들은 뭘까요? 이런 얘기예요, 제 말은. 배교한 교회. 그러니까 그 배교한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가톨릭하고 다른. 가톨릭 따라서 같이 결탁하는 교회들? 어, 자, 보세요. 이 모든 음료의 어미의 자녀들이 될 음료들 역시 배교한 교회잖아요. 음료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음료들은 엄마가 가톨릭이야. 가톨릭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라는 얘기죠. 이 모든 배교한 교회가. 자, 가톨릭에서 태어난 교회가 뭐예요? 일을 지키는 모든 교회들. 일요일을 지키는이라고 얘기할 거 없이 그냥 개신교회라고 해야죠. 역사적으로 개신교회. 네. 굳이 일요일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개신교회. 네. 가톨릭에서 탄생했잖아요. 모태가 가톨릭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탄생했잖아요. 수많은 교파를 세우고.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런데 그 거기서 탄생한 교회들이 배교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음료가 된다는 얘기죠. 또 땅의 음료들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니, 가톨릭에서 탄생한 교회가 뭐밖에 없어요. 뭐 불교가 탄생했어요. 이슬람교회가 탄생했어요. 개신교회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개신교회들도 이 예언에 따르면은 바벨론화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음, 음, 그죠? 그래서 신성모독하지요. 큰 말을 했잖아요. 작은 뿔이. 네.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요.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렇게 해석하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2장 4절에서 그죠? 네. 신성모독 참남하고. 그리고 이 모든 세력들은 항상 똑같은 얘기가 만약 7장이든 다니엘 7장, 8장, 11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전부 다 이 세력이 끝까지 존속하다가 언제 멸망한다? 예수님 재림할 때 멸망한다고 다 기록하고 있죠. 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떤 해석으로도 끝난 겁니다. 자, 가톨릭 교회 맞아요. 이거를 반박할 수 없습니다. 수일 그리고 가톨릭 교회와 배교한 개신교의 연합이 결국 마지막 때 무너진 바벨론이 되겠죠? 네. 수요일 뭡니까 제목? 헌신으로 부르심. 갑자기 왜 헌신이 나올까요? 결국 마지막 때 주어질 둘째 천사의 기별의 구체적인 명령이 뭘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라고. 계시록 18장 4절에서 6절이요. 내 네, 백성은 뭐라고 거기서 썼습니까?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그 기별이에요. 언뜻 14장에 나온 둘째 천사 기별만 보면 무슨 얘기지? 하고 갸우뚱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똑같은 메시지 뒤에 계속 반복되는 걸로 봐서 뭘 얘기하려는 건지 알겠죠? 네. 내 백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이 여전히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음, 그 사람들에게 양심껏 하나님을 따르려고 알려고 한 사람들에게 모든 비밀에 대한 계시가 공개되고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죄에 동참하지 마라. 그들의 멸망에 휩쓸리지 마라. 이렇게 전하는 기별이 둘째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도록 요청하실까요? 어차피 하나의 백성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하실 것 같은데 왜 굳이 거기서 나오라고 하실까요? 이런 기별을, 극단적인 기별을 요청하실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오라. 좀 극단적인 요구잖아요. 그죠? 자기 평생 나고 자란 곳을 나오라니. 그것도 교회인데. 뭐, 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늘 말씀하셨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이 바벨론이 계속 법이나 아니면은 다른 국가 권력들이랑 같이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해오셨고, 구약에서 그전에는 늘 그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셨지만 지금 이것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니, 때. 아니, 그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면은 핍박을 안 받을 것 같은데, 별로? 근데 그가 원하는 것은 네. 결국은 그 우상을 만들라 하라.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4절 직선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한 자들 미혹하여 땅에 거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견딜 수 없게끔 하기 때문에 같이 물들지 말라고, 섞이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좋습니다. 좋아요. 그 아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24절에 무슨 죄를 졌냐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이성 중에 보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구체적인 명령은 때가 되어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타락한 귀신의 소굴이 된 세상 교회들로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라는 명령이에요. 어, 왜냐하면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간 공포나 침묵 속에서 그 집단의 광기와 그 집단의 집단 범죄, 그 죄는 올바른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범죄에 그냥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동참하고 휩쓸려서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까봐 두려우셔서 나오라 한 겁니다. 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요즘 광주 5.18이었잖아요. 그죠? 네. 어제 5.18이었잖아요. 네, 계속 규명하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들을. 근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사람 중에 한 그룹이 뭐냐면은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진압부대로 들어간 군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명령에 따라서 거기 투입돼가지고 훈련한다고 했는데 와보니 실전이야. 근데 적군이 아니고 시민들이야. 근데 막 발포 명령을 내려요. 거기서 군인 일개 병사들이 이건 아니지 않나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요. 그럴 의도로 가지 않은 사람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살인하러 가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 죄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청년들이 정말 우크라이나를 때려 붓고 싶어서 간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아니죠. 네, 이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거기서 총알바지가 되거나 사람을 학살하거나 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도 꽤 많겠죠. 그냥 그렇죠. 내 조국이 러시아고 내가 소속된 사회가 러시아 군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기서 내 개인의 판단과 신앙 양심 이런 게 작동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병사들은 끊임없이 뭐 하고 있어요? 탈영해서 우크라이나 진영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이 짓 하고 싶지 않다고. 너무 나쁜 짓인 것 같다고. 그게 그 러시아라는 국가에서 얼마나 큰 반역 행위겠어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어떤 교단의 정통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제 큰성 바벨론이나 이런 교황권이라든지 이런 진영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교황과 배도한 개신교를 이제 그 한 무리로 보고 바벨론으로 보고, 그다음에 네. 이제 남은 무리와 하나님의 계명, 특히 이제 안식일을 좀 강조한 그런 이제 이 재림교회를 그에 이제 반대되는 그런 어떤 세력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일반적인 해석은. 아, 예, 네 편 내 편 가르지요, 정치적으로. 예, 예, 예. 근데 이제 뭐 저는 한때 뭐 돈을 아주 사랑하고 이렇게 세상 것들을 사모했던 사람으로서 나 자신이 바벨론인데 내가 죄를 못 버리고 그 타락한 그 가운데 있으면 내가 바벨론인데 내가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기 모순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치면은 이제 뭐 개신교나 뭐 교황권 대 재림교회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결국 자기 생활 속에서 죄를 씻어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모든 네. 사람은 거기에 다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예, 맞아요. 예, 더 예, 질문 그래서 계속 하시죠. 예, 재림교회 내에서도 네. 자기 개혁을 하지 않고 그냥 이 교단에 속해 있다라고 구원이 확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지금 성경 본문은 교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예, 이제 과거의 정통적인 해석 방법으로 이제 이 지금 세천사의 기별을 배울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현대 진리에 적용하면 네. 이 결국 이 바벨론의 이 습관들을 따르는 모든 우리도 다 같은 처지다라는 걸로 좀 기별이 변형돼서 이렇게 가르쳐져야 되지 않나. 장로님, 네, 과거에 그렇게 배웠다면,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다면,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 정통 가르침이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제 예, 안식일교회 저는 오면 구원이 있고 개신교회 남았으면 멸망한다 이런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죠. 그쵸. 예, 그게 아니고 네, 마지막 때에 이런 종교적인 경향과 흐름이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네, 그때에 그 폭력과 광기에 다수의 달라붙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이 될 것이고 그쵸. 그 폭력과 광기의 압력을 벗어나서 하나의 편에 서려고 자기 진영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바벨론이 될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교단이 그걸 딱 가를 수 있는 선이겠어요? 그거는 인간 양심이 첨예하게 부딪힌 부분이란 말이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지 전통적 해석이 그게 아닙니다. 정통적 해석이 그게 아니 정통 좀 다른 말인데 하여튼. 네. 예, 우리는 원래 유전자, 우리 교회는 예, 네, 원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어요. 원래. 그쵸. 원래는 그렇죠. 네, 예, 성경 보면 그런 식으로 편협하게 진영 논리를 해석하는 것은 이미 그것부터 정신이 글러먹은 겁니다. 네, 예. 진영은 하나님 편과 하나님 반대편만 있을 뿐이에요. 네, 네, 재림교와 교회와 세상 모든 교회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옛날 사람들은 재림교회 수속만 돼 있어도 구원받는다라는 망상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탐욕적이고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성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재림교회 소속있게 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그렇죠. 잘못 배웠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교파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 바벨론화된 배교한 모든 연합된 세력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재림교회가 수백 개가 수천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천 개가 넘는데 교단이랑 상관없이 어떤 교회는 바벨론이 될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재림교회 소속이랄지는 거기서 나와야겠죠. 네, 똑같은 악에 동참하면 안 되고. 네, 악에 동참하는 거 쉬워요. 소속돼 있어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것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같은 공동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게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질문.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왜 굳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처음 나올 때는 이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타락했다만 얘기 나오지, 나와라, 마라, 이런 얘기 없었을까요? 뒤에 나오니까? 어차피 뒤에 나올 거니까 여기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중요한 기별을 얘기하면서 그런 메시지가 없다?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게. 자, 뒤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그 장면하고 계시록 14장에 나온 장면은 시점이 다릅니다. 아,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을 봐야 되는데 뭐 오늘 계시록 다 볼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은 어, 자, 어, 잠시만요. 제가 어디서 써놨냐? 14장은 그러면은 1844년 이후고 18장은 지금의 말세인가요? 그러니까 처음 기별에서 거기서 나오라는 명령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음. 둘째 천사의 기별이 처음 전해질 때에는 말하자면 아직 여러 개신교회들이 완전한 타락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타락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기별인 거죠. 그렇게. 음. 예. 상황은 그렇게 확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결국 거기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무너졌다는 그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야 할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이런 명령, 나오라는 직접적인 명령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뚜렷하게 전해져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 무너지기 전에. 그럼 지금 이다혜 성도님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신실한 청년들 만나면 다 교회 때려치고 나오라고 바로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로 오라고? 일요일 휴업력이 내려졌던가? 네, 맞습니다.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수령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그때 이 기별은 직접적으로 그 형제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자꾸 뭐만 집중했냐면 전통적으로 유전적으로 개신교인들에게 그 교회 버리고 나와서 우리 교회로 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거기 더 타락한 교회라고. 근데 사실은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는 의인들이 많고 개신교회에는 악인들만 가득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개신교회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보다 우월한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 집단적으로 한 개교회를 봤을 때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일 수도 있어요. 순종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재림교회인데 뭐 엉망진창인 교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설교는 마귀같이 하고 사람들은 악마 같고 막 이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개교회 네. 중에.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어떤 개신교회 성도들을 전부 다 빼돌려가지고 그 교회에 넣는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죠? 네. 예. 확실하게 진영이 뚜렷하게 구분될 때, 선과 악이 명확하게 갈라질 때,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 땅끝까지 세천세의 기별이 복음이 완전하게 전해졌을 때, 그때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고 그 기별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때가 되면은 이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교단 교파 구분은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뚜렷하게 분수령이 갈라지는 순간이 언제부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언급하신, 근데 그거는 그냥 지극히 재림교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을 쓰신 거죠. 뭐 이를 협령 이렇게 하는 건 그죠? 그거 네. 아니고 계시록으로 보면은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 교회가 하는 일인데 배교한 교회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는 그 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어지는 게 15절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일이 이어지겠죠. 그죠? 이 두 구절 사이에서 둘째 천세 기별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나오라는 호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됐죠? 네. 그럼 우리가 그 전까지 전할 수 있는 기별은 뭐냐면 둘째 천사의 기별의 앞부분,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로니아라는 기별은 전파해야 되는 거죠. 나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이고요. 그죠? 기독교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인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제 네. 마지막 모혈입니다. 바벨론 우상 숭배의 중심. 결국 바벨론은 멸망할 것인데 그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와닿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교한 기독교들이 결국 멸망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데 배교한 교회들이 전부 다 멸망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의 범죄를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너무 단순해가지고. 한마디로 우상 숭배죠. 근데 그 우상 숭배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할 일인데 주는 엄숙한 경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오늘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이게 다예요? 거짓 예배나 예. 그리고 그냥 형식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보다 진짜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백성들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더 핵심절이에요. 이번에는. 네. 이는 왜냐하면 거역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거, 그것은 뭐와 같다고요? 여호와의 사신 말씀을 버려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때 교회들이 배교한 교회들이 전부 다 멸망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인데 우상 숭배의 그 본질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거역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죠? 네. 음,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상을 왜 만드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써 있어요. 너를 위하여. 네 자아와 네 이익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만드는 건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우상을 만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것을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마라. 그리고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얘기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건 왜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상은.
그리고 반대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얘기고요. 우상 숭배의 죄는 바로 하나님 미워서 그분의 명령을 듣기 싫어서 만드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다는 얘기에 말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뿐만 아니라 남에게 그 타인 그런 나쁜 잘못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또 그걸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그걸 강요하고 또 그 강요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증오, 그분의 권리와 자리에 대한 탐심인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죄를 버리고 이 타고난 자아를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우상숭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상숭배자거든요. 본성이 우상숭배자거든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뜻대로보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본능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뭐냐? 우상숭배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우상숭배의 본성을 극복하고 거기에서 빼내심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자, 뭐 성경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제가 인용을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하고요. 시간이 다 찼기 때문에 혹시 여기까지 제가 혹시 빠뜨린 게 있나요? 질문 가운데서 설명하지 않은 거? 아니요, 다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기억절로 돌아가서 최종적인 전쟁에서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울 거예요, 그들이. 왜? 그들은 어린 양을 원치 않으니까. 자기들이 통치하기를 원하니까. 온 힘을 다 모아서 또 싸워야 할 상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때 다 결합하는 거예요. 갈라졌던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온 힘을 다 하나로 모아서 연합해서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패배하겠죠. 만왕의 왕 앞에서. 그런데 그런 세력을 누구도 이길 거냐면 어린 양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 즉, 새 천사의 기별의 부르심을 듣고 거기서 나오라는 그 음성에 빼내심을 얻고 진실하게 그분을 따른 사람들은 다 그 세력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소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게 헌신으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나오라는 얘기가. 여기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헌신이 뭡니까, 여러분? 헌신은 죄를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네. 나를 드리는 게 헌신인데 나는 죄밖에 없으니까. 좋습니다. 뭐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문맥에 맞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 올 때, 선택의 순간에 이르러 올 때 이렇게 확실하게 내 입장을 정하고 분리를 선택하는 일을 성경은 헌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으로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부자 간원 이야기 기억나지요? 네. 예수님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속해 있던 그 상황에서 뭐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나오라는 거죠. 재물이라는 그 욕망에서. 그죠? 네. 그럴 때 헌신이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질문한 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분리되어서 거기서 나온 자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확고히 서게 된 모든 유착으로부터의 분리가 헌신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기록된 곳이 어딘지 찾아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어딘지 에이, 아십니까? 예?
레위가 칼을 들어서 네, 맞아요. 레위 족속들이 이 우상 숭배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을 때 금송아지 숭배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전 민족적으로. 그때 모세가 얘기하죠. 아직도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쪽으로 나오라고요. 어디에서요? 그 배교자들의 무리에서 이쪽으로 분리되어 나오라고 얘기하죠. 그죠? 모세가.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나오라 그러죠. 그죠? 그때 레위 자손들이 나왔죠. 그리고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도륙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그때 그들이 명령대로 행해서 3천 명이 죽임 당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32장 29절에.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참, 아들과 형제를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단을 버리거나 자기가 평생 몸담았던 교회를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렵죠. 그런데 그들이 배교하게 된다면 그렇게 확고하게 분리되어 나올 수 있을 때 오늘날 여호와께 뭐 하게 되었다? 헌신하게 되었느니라고 헌신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를 갈라서게 하고 분열시키고 하는 기별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기별이 지금부터 계속 전해져서 마지막 때 더 강력하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나와서 어린 양의 편에 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재림교의 우월주의를 포장하기 위한 정치적인 구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만인을 평등하게 보신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다른 교회 형제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기별을 전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 기별을 온전히 이해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길. 그리고 그 기별로 말미암아 우리와 많은 형제들이 주님께 충성되게 바로 섬으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